오늘 우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갈 거냐. 사실은 참 모든 인생이 평생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한 두세 번 정도 인생을 좀 산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번은 좀 연습 삼아 좀 살아보고, 두 번째는 좀 인턴십 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보고, 세 번째쯤 되면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인생이라고 살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는요. 그죠? 저도 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 지금쯤 되니까 참 후회스러운 것도 너무 많고, 다시 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두세 번 허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지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 교사들은요, 사실 많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참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답을 심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한번 허락된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 가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들로서 참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결국은 그 자신들이 답을 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사실을 지식으로 들은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자기 자아가 생기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갈등 문제에 부딪히면서 진짜 체험해야 되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내 인생이 뭔가? 내 어디서 왔는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들이 그때 막 헤매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자기를 찾는 거예요. 들었던 하나님, 들었던 자아를 자기 것으로 진짜 찾아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고 갈등하는 만큼 답을 얻었다. 세상 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답이 없이 그냥 적당히 세월을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대학 갔고 또 세상으로 갔고, 그러다가 사람 만나서 시집 가고 장가 갔고 애 낳고, 어느 정도 애가 크고 나니까 어느 날 나를 보니까 인생 다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뭐를 위해 살았나 싶고, 인생 가을이 되면요, 한 40대 50대 가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을이 되면 낙엽 떨어지는 소리 하나도 가슴이 쓰려. 내가 뭐를 위해 살았나 싶고, 누구 어느 유명한 그 유행 가사, 가수의 노래처럼 낙엽 지는 소리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요, 티네이저 때, 대학 때 많은 고민하고 살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들이 막 헤맬 때 막 헤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들이 인생의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그래요. 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갈 때 어른들 눈에는 그게 참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아직 미래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요. 아직 모든 게 셋업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아이들이 아직 나는 미래에 있으니까 이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것도 또 틀린 거란 말이죠. 왜냐,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어린아이는 20년, 30년 뒤라고 보장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춘기 때, 대학 때,
난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아있으니까 보장받은 게 아니잖아요. 언제 보를지 모르는 그 인생 단 한 번 살다 가는 건데요. 그죠? 오늘은 좀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고 근본적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오래 산다고 해서 중요한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했어요.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룬 거지만 어떤 면에서 인생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했던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참 엄청난 고백이기도 이게요.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의 그 스데반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중직자로 세워진 겁니다. 참 첫 번째 중직자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셔야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래 살면서 사명감 나고 그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또 순교자로 간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인생을 살았고 너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고요, 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치고 갔어요. 읽지 않았지만 6장 8절에 가보면요, 이 스데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 갔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답을 얻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6장 15절에 가면요, 초대교회 형편을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핍박을 받고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웠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는 그런 어려움도 축에 끼지 않아요. 예수 얘기했다 감옥 가야 돼요. 두세 번 했다 법정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무 데서나 동네에서 끌어내갖고 돌로 쳐 죽여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은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 중국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조금 알아들어요. 20년 전에 중국이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피눈물 속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있어요. 어느 성도 하나는 그 속에서 예수 믿고 자기 일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 그 얘기만 하면 울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막 힘들면 이 얼굴이 다 이그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 말대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다 막 하도 이그러져 갖고.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내 얼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살아온 세월만큼. 하도 한국, 요즘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쳤어요. 그냥 열심히 수술해야 돼 갖고 만들어내는데, 징그럽습니다. 전부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설사 예쁘게 했다고 하자고요. 그게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비난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경우는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했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그래서 아름답고 멋있어도요, 그 속에 꽉 악으로 차 있으면 그거 완전히 마귀 얼굴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적당히 그냥 대충 생겼어. 그런데 이상해요. 은혜 충만할 때 보면 그거 완전 천사라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성만찬. 이 유명한 화가가 성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을 교회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대충 상상으로 그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모델을 찾아다닌 겁니다. 일단 예수의 모델을 누구를 할 거냐. 많은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정말 은혜롭고 정말 평화롭고 정말 거룩해 보인.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이제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
자, 이제 수년이 지나서 이 가룟 유다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기 어려울 거예요. 겉으로는 오는데 속으로는 음흉해. 겉으로는 막 주를 위해 죽을 것 같은데 뒤에서는 지금 배신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냐고요. 찾다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가봐라. 제일 흉악범들만 있는 감옥에. 그러니까 안 되는 다 감옥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갔습니다. 가서 누구를 진짜 찾아냈어요. 딱 보는데 이게 완전 가룟 유다라. 예, 그래갖고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쳐다보니 너무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화가님처럼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본 적 없다. 내가 수년 전에 당신이 나를 모델로 삼아 그림 그렸는데요. 예수의 형상을 나를 보고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천사의 모습, 예수의 형상 같은 그 얼굴이요, 수년이 지나서 완전히 마귀 형상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갖고요, 심지어는 하늘에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형체, 어떤 그게 구체적인 모습은 아닌데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영적 체험을 시작하면요, 뭔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육신의 것, 막 세상의 화려한 것만, 세상의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아지고 그게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 체험이에요.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돌에 맞아 죽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그러져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마치 잠을 자는 자의 모습처럼 fall asleep, 잠이 든 모습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이제 목회를 지나고 보니까요, 참 마지막 죽어가는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순간을. 그 중에는요, 너무너무 이그러져서 고통을 당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에 달렸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 같으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길 거고,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죠? 근데 정말 마음속에 뭔가 후회가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 같으면 그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마지막 시간이 두려움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감사와 위로와 환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58절에 가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짧은 시간 복음 전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영맨, 젊은 청년이 있었다는, 그게 사울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나중에 훗날에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해갖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짧은 생애를 살다 죽었는데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 이후에 후대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어졌고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인생을 정말 우리 이렇게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 보고 스데반처럼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그렇죠? 단 한 번의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스데반은 뭘 붙잡은 겁니까? 적어도 한 3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붙잡으세요. 절대적 주권이요. 주권이라는 말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고 사는 것, 성공, 실패,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절대적 주권, 절대적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 날아가는 새, 그냥 살다 가는 것 같으냐? 아니다. 그 날아가는 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가 그냥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까? 우주가 그냥 그럼 벌써 지구 폭발해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주가 움직여가고 있는지 과학자들은 알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 너희의 머리털럭 하나도 하나님이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도요. 우리는요,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오고 세상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모든 게 그냥 대충 가는 것 같고 그냥 가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영세전에 선택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영원한 계획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먼저 오셔서 죽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해 놓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게요, 지구상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지구상에 65억, 70억 인구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는 30%, 불교 30%, 모슬렘 무슨 몇십 프로 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30%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쩌다 한번 나가본 사람, 이상한 교회, 무슨 캐톨릭을 포함해서 이상한 교회, 오만 이단, 오만 예수피나 대지피나 갔다는 사람, 어쩌다 구경 간 사람, 목적이 있어서 세례받은 사람, 별 사람 다 포함해 30%라는 거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을 가진 사람,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 70억의 그 인구 중에 60억, 75억의 인구 중에 정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 1%도 안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요, 그 속에 나라는 인생,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요. 어쩌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영원전에 선택했고요. 그냥 대충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그냥 막 망하게 그냥 내팽개칠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십니까? 때로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내기도 지금 안 듣는 것 같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 주권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물며 연약한 우리도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악한 것을 계획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이게 지 기준에 안 맞아서 대들고 지 기준에 안 맞아서 부모 원망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나중에 철들어 보세요. 그때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아빠가 나 그때 사랑해서 한 건데, 그때 이제 철들겠죠. 그러다 철들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영적인 철이 들어버리면요, 단 하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딱 결론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 잘 아시잖아요. 욥이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지요. 그렇죠. 세상에 욥처럼 참 고난 받은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았던 그 욥, 한순간에 태풍 입으로 다 날아가요. 자식 다 죽어. 재산 한순간 다 날아가요. 그것도 모자라 몸에 병이 들어서요. 자기 출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그랬어요. 거기다요. 안다는 사람,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요. 계속 지금 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좀 기다려주지. 심지어는 와이프까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어. 이 정도면 더 이상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통의 시간에 정말 찾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세 가지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서 이 세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구절 욥기 1장 21절입니다. 다 날아갔거든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거든요. 완전 거지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욥의 고난, 욥의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내 건지 알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없어지면 아까워하고 막 움켜쥐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갈등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건 줄 알고. 돈도 내 거 아니고 자식도 내 거 아니고요. 내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이잖아요. 내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막 갈등하고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욥기 19장 25절에 보면요. 그런 가운데서 또 고난이 계속됩니다. 좀 고만했으면 좋겠는데 막 고난에 올 때 보면 제대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욥의 고백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나의 구속자.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구원자.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설 것이다. 내가 지금 많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아직 메시아가 오기도 전입니다. 여러분 오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이미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으며 그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어떻게 시대마다 승리했는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역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욥은요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서 믿음을 찾은 거예요. 나의 구속자가 올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오신다. 나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우리는요 정말 자꾸 그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환경, 현실, 사람 이런 거 바라보다 맨날 상처받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리고 세 번째요. 진짜 이제 고난이 거의 끝무리에 갑니다. 그때는 더 고통스럽군 사실은요. 밤이 깊은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때 욥의 유명한 고백 23절 10절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내 가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게 두렵고, 그게 절망스럽고, 그죠? 내 가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미래를 본 거예요. 지금 현실에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보고 거기서 결론을 붙잡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 그대로, 그 고백 그대로 욥이 응답을 받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42장이 결론이잖아요, 욥기가요. 근데 그 5절에 가보면, 진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배운다는 고백을 해요. 이건 이제 체험된 하나님이요. 부모를 통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책을 통해 읽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내게 체험되어진 하나님이요. 내게 체험되어진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인생 속에 체험된 하나님이요. 욥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10절에 가보면요. 욥이 잃어버렸던 거 있죠? 갑절이었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고난도 때로는 통과시켜요. 그리고요, 그것이 15절의 결론에 가보면 그 후대들, 그 딸들은 다시 아리따운 딸이 없을 정도로 아리따웠고, 그리고 4대를 거쳐서 아들과 손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갔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후대의 축복을 누리고 후대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찾으십시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분명한 거,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선한 뜻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에 그 고백 있잖아요. 세상 본받지 마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그리고 모든 문제 사건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는 세상 따라가잖아요. 그죠? 세상 즐거움 따라가고 세상 기준대로 막 열내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때려부시고 그러다가 술 마시고 그러다가 막 그냥 세상 쪽으로 빠져보기도 하고 뭐 엄한 거 다 하잖아요. 세상 따라가지 마라. 그 뒤에 남는 건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서 내게 숨겨진 문제를 보고 갱신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거 갱신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계속 사단의 통로되는 이 부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한 시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강한 자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찾아내셔야 돼요. 말 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천명. 내가 너를, 네 아픔, 네 문제, 네 고통을 그냥 허락한 게 아니다.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네 문제를 통해 너 자신을 보고, 네 문제를 통해 나를 보고, 네 문제를 통해 세상을 봐라. 네 할 일이 있다. 천명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도 이 천명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팠던 만큼 여러분 같은 사람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 아픔을 당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보여줄까? 나보고 기도하라고. 거기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콜링을 찾아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붙잡은 사람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내게 악을 행하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절대적 주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절대적 계획, 그 주권을 행사할 때요,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을 해도 내 능력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내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 지난주 메시지 성령 충만.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 문제 해결하다 저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신앙 수준이 그거거든요. 문제 터지면 생전 기도 안 하다 문제 터지면 해요. 예, 그렇게 좀 해결되면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신나요. 문제 오면 완전히 이그러져요. 그 문제 좀 해결되고 나면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살아나요.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그래도 또 문제 와요. 그럼 또 이제 신앙이 어디로 갔는지 또 이그러져요. 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몸부림쳐요. 그래도 조금 되면 또 얼굴 또 펴져요. 맨날 문제 해결하다가 세월 다 보내. 하나님 그거 아니거든요. 문제 줬다 해결했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꾸길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 평생 맨날 문제 당했다. 조금 해결하면 살아났다. 맨날 업앤다운하다 살아갈 겁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 실패하고 막 무능한 시간을 맞았을 때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성령 충만 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돌아오면요 후회스러운 일 막 실패했던 거 뭐 힘들었던 시간 다 돌아오면서 결국은 그 시간이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결국은요 평탄할 때는 잘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별 기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는요 처음에는 원망도 나오고 막 하는데요 제대로 어려워질 때는요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게 정말 모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요 구원 받아놓고도 세 가지 다른 것의 충만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 첫째가 자기 충만입니다.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자기만 나와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욕심, 자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 매사가 다 시험거리가 돼요. 왜냐? 내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충만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되면 되는데 안 될 때는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자꾸 인본주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세상 충만해지는 시간이요. 막 거짓말하고 뭔가 막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들을 막 동원해서라도 뭔가 해내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마지막은요. 세 번째 결국 그러다가 마귀 충만돼요. 완전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악령 충만이라. 야, 사람이 어떻게 저 정도로 악해질 수 있지?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악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충만, 세상 충만, 악령 충만으로 속게 돼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했다.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패하나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진짜 제대로 성령 충만 받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채워졌다. 그거를 체험하기 시작한다. 작게나마라도 절대적 담대함이 나와요.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그 담대함 속에서 절대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그 헌신의 결과로 절대적 응답이 일어나요. 자, 유명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에스더의 기도. 죽음은 죽으리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 담대함입니다. 내가 죽음은 죽으리다. 그리고 아예 죽음을 각오해버려서요. 절대적 헌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적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 능력을 붙잡으시고요. 정말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고 살 수 있을까? 이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속에 살 수 있을까? 그거 사모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미래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살지만, 오늘 허락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거든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요,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그 생명, 망하게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적 생명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맞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 미래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데요. 그렇죠? 그 절대적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준비된 하나님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한 수고, 그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 죽어가는 자, 굶어 죽는 자, 감옥에 있는 자 찾아봤지? 그 작은 건데 그게 작은 게 아니다. 그게 나를 위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한 것이라면 주님이 주실 위로와 상급이 있겠죠. 근데 그날에 받을 거는 나중 문제고, 정말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진짜 응답받은 거 있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했다?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나누려고 할 때, 또 나누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위로와 상급 받기 이전에 이미 내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라. 어제도 저녁에 어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두 다민족 가정이 저녁 식사를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종교를 한다는 것이 들었는지 좀 만나고 싶다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자녀를 보내려고 하냐? 의료 종교라고 해서 만일에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스펙이 필요하고 뭐 익스피리언스나 무슨 뭐 이력서가 필요해서 한다면 그건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뭐 밖에서도 그런 데 많다. 그런 데 찾아가서 해라. 그거 말고 정말 내가 내 자녀들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그 시간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커밋먼하고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며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식사하고 막 얘기 시작해. 2시간, 3시간. 야, 진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께 받은 작은 것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작은 것을 나누었다?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천국인 겁니다. 늘 내 것만 생각하고 이 수준에 있으니까 모든 게 부족하고 힘든 것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전도로 연결을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요. 여러분의 천국 가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누려야 될 응답과 면류관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그 사람들이에요. 봐라, 네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저기 있지 않냐. 네가 그때 네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헌신했던, 그래서 구원받은 저 영혼이 저기 있지 않냐.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간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다, 핍박을 받은 게 있다, 뺏긴 게 있다, 양보한 게 있다, 100배라고 그랬어요. 100배요. 100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할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이름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길 원해요. 거룩한 소원을 좀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저 사람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통해 복음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든지 자료를 주든지, 그죠? 한 번만이라도 복음 받게 하고, 그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제자로 일어나고, 그 속에서 단 하나의 시스템이라도 지속될 전도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거룩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요, 여러분의 평생 전도할 사람 적어도 300, 우리가 300 기도원 제자 하는데 한 300명 천천히 이름 써보세요. 내 직장에서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름 쓰고, 그죠? 누구 하나가 진짜 직장에서 날 너무너무 힘들게, 저 인간도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겠죠? 하면서 쓰고, 300명 이름만 쓰고 그냥 오가면서 보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름 때는 다 먼저 손옥,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부활절 한다.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전도할 케이스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밖에서 웬 아주 실력 있는 한의과 의사들이 자기들이 봉사할 때가 필요한데 거기에 가서 좀 하면 안 되겠냐? 오시라, why not? 오셔갖고 지금 이제 봉사할 때 우리는 그걸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우편엽서처럼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치료도 좀 받게 해주고, 우리 이제 구역에서 좀 이렇게 좀 스페셜하게 좀 만들어갖고, 이래갖고 같이 좀 이렇게 축제처럼. 그 전도의 기회입니다. 1년에 단 한두 번만이라도 그런 게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작은 것에 그냥 스쳐가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요, 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 실패 하나님 절대적 주권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최고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오늘 죽어도 영원한 미래요, 절대적인 미래요. 정말 붙잡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살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어떤 문제를 당하든 거기서 승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축복된 인생을 살다 가시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설교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의 숨겨진 모든 나의 불신앙, 상처, 나의 기준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미래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